2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3절까지. 자, 말씀 봉독은요,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잠시 경외하는 말로 무릎을 꿇으시겠고요. 자,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숙제이니 너는 홀라판을 흔들되 저물에서 홀라판을 크게 불키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 파동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역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지난 주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봐서 23장에 7가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봤죠. 그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봤습니다. 봄절기든 가을절기든지요, 장차 오실, 초림이든 재림이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인류의 구원 역사의 과정들과 마지막 완성에 대해 담겨 있는 게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는요, 이 7가지 절기 외에 2가지 절기가 더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2 절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 2 절기는요, 이전에 나왔던 모든 절기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또 모든 절기들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주기 원하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들이 담겨 있는 게 요 2 절기예요. 절기들 중에 절기인 겁니다.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앞에 나온 7가지 봄, 가을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지켜왔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러나 모든 절기의 최고 절정에 있는 이 2 절기만큼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지켜졌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2 절기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바로 안식년과 희년인 겁니다. 오늘은 이 2 절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식년부터 봅시다. 자, 레위기 25장 3절부터, 제가 23장을 잘못 썼네요. 25장입니다. 25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이거부터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아멘. 안식년이 뭐냐면 6년간 농사를 지은 밭, 또 포도원 있죠. 이걸 7년째는 쉬게 하는 거, 그 땅을 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도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것처럼 땅도 6년간 일했어? 그럼 7년째 한 해는 좀 일 시키지 마. 그게 바로 안식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그냥이 없다고 했죠. 즉 안식년을 법안 1년 7년 중에 마지막 7년째 한 해는 쉬어, 이 안식년을 정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는데, 자, 먼저는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고 벌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벌을 받은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자,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는 건 그냥 흙으로 된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동물, 식물 등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만드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신생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필요한 모든 물품들, 아이의 방까지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최선의 세팅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창조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최선의 환경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내 새끼, 나 닮은 내 자식들, 인간들이 살기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 그 최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축복과 권한까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인간을 위해 준비했던 이 세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 땅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땅과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이 땅과 피조세계 모두가 다 인간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사람만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썩고 죽고 죽이고 멸망하게 이르는 그 죽음의 죄의 저주 가운데 모든 게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야, 하나님 좀 잘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실패했지만 순종하고 따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등장해서 우리도 이 죄의 저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모든 피조물과 땅의 생계도 그걸 지금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구원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 22절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모든 피조세계도 다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창밖에 새들이 막 지저귀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았죠, 우리는. 밤에요, 막 짐승들도 울부짖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가 치고요. 나무들이 바람에 팍 흘러요. 이때 온 피조세계가 뭐라고 외치는 줄 압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왜 너네는 안 믿는 거야, 정작.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아,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녀가 돼. 그래야 나도 구원받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새들, 짐승들, 온 천지 만물이 그 부르짖음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는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더럽고 지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과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는 항상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이 자연, 우리가 함부로 했던 동물,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구원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안 그러면 못 살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고통받는 이 땅도 6년간 일을 하지만 1년째, 7년째 되는 1년째는 쉬어야만 할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안식년은요, 모든 달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땅과 피조세계가 쉬죠.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이 땅과 모든 피조세계도 1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그날이 올 거예요. 자, 이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정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탈진하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농사를 지면 땅의 지력이 떨어져서요, 이제는 아무리 농사를 찌를 뿌려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1년쯤은 쉬어줘야 땅의 지력이 회복되어서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1년 안식년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안식년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시험 들라고 만든 거 아니죠. 뭐예요?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다? 아담, 하와, 너 아니야. 인간 아니야. 너네가 땅을 다스리라고 내가 축복을 했지만 주인은 나야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거죠. 똑같아요. 안식년도. 너네가 6년간 열심히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졌지?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너 아니야. 나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7년마다 스탑, 멈춰.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땅도 밭도 과수원도 없는 사람들, 뭐 종들,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 또는 같이 살고 있는 나그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심지어 주인 없는 저 들에 산에 돌아다니는 들짐승들, 얘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다못해 주인 없는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인간들아 좀 쉬어. 1년 1 농사 짓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나만 사랑해요. 나만. 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가 없대요. 산에. 왜요? 사람들이 하도 죽어가서, 밤이든 도토리든 하도 죽어가니까 짐승들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은 나만 사랑해요. 내 욕심만이 중요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 자연, 지구 자체를 다 파괴해버렸죠. 우리가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금 모든 땅의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세요. 심지어 들에 돌아다니는 그 가축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풀꽃 하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1년간은 농사 짓지 마. 거기서 난 것들은 손대지 마.
낫으로 추수 거두지만 저절로 자라날 텐데 그건 아무나 와서 마음대로 먹게 짐승들도. 그래서 이런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안식년을 지키라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농사짓는 일에 바쁘잖아요. 1년 내내 6년간 바빴잖아요. 열심히 막 아침마다 새벽부터 나가서. 그런데 갑자기 1년간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밭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니까. 그럼 그 1년의 시간 동안 뭐 할까요? 당연히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먹고 사느라 내 가족과 이웃들을 좀 못 돌봤는데 이제 남는 게 시간이니까 가족들하고 처자 자식들하고 이웃들하고 더 친밀하고 이렇게 사랑 넘치는 관계를 쌓아가는데 시간을 쓰겠죠. 이게 바로 안식년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어때요? 출근을 못했죠. 오늘 뭐 영상 예배 드리듯이.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있어야 되는 시간이 완전 늘어났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이혼율이 늘어났다고 하죠. 힘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일을 멈춰라. 일을 멈추는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일을 멈추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일을 멈추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쌓아가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 멈춰 먹고 사는 생업을 멈춰 안식해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본래 한국교회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일은 뭐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였어요.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출근하거나 공부하는 직장이나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식일을 잘 보내는 건데 따라서 이 안식일인 주일날 오전 오후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저녁에는 친구들끼리 놀아다니면 안 돼요. 저녁에는 집으로 가정원에 돌아가서 평일에 일해서 아이들 얼굴도 못 봤잖아요. 아빠들은 가족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는 이웃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안식일을 주일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 저녁이 예배가 아니고 저녁에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안식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안식년 중에 안식년 모든 절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안식년이었어요. 그 안식년에 위해 또 안식년의 절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절기 최고봉이 희년인 겁니다. 그 희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아멘. 여러분 안식년은 7년마다였죠. 6년하고 7년마다. 그럼 7번의 안식년을 계수하면 7 곱하기 7 49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보낸다는 얘기는 49년이 지난 거예요. 그 49년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가 바로 한 해가 1년간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7월 10일 날 뭐예요? 속죄일이죠. 7번째 달 10일 날 그 속죄일에 뿔나팔, 양강나팔을 푹 전국에서 크게 나팔 소리를 불면서 뭐가 시작된다?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 동안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기쁠 희자니까 기쁨의 해. 왜 기쁨의 해인 줄 압니까? 자유가 선포된 해라서 그래요.
자,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라서 희년인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지경과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흉년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 팔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받은 땅을 팔았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흉년이 더해서 살기 어려워져요. 그럼 뭐 파냐면 나중에 나를 팔아요. 뭐 팔 게 없어. 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본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겁니다. 즉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았던 종의 상태로부터도 내가 해방되고요. 내가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던 땅, 집, 뭐 기업 모든 것들도 다 원래대로 내 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빚도 다 탕감되고 원상태, 처음 제로섬 다시. 이게 희년인 거예요. 물론 희년에는요 안식년과 똑같아요. 농사도 짓잖아요. 그래서 농사로부터도 노동으로부터도 해방인 겁니다. 자, 25장 11절 12절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희년인 거예요. 모든 나를 읊어먹고 힘든 것부터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해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아니구나. 노래죠. 어쨌든 너무 어쨌든 냉장고도 팔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도 팔고 심지어 내 몸도 팔았어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팔아서 남의 집 종살이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50년째 돼서 희년의 뿔나팔이 빵 전국에서 부는 겁니다. 그 희년의 뿔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내 모가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팔았던 내 냉장고, 내 집, 내 땅의 도시 다시 다 내 것으로 되는 상태로 돼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기쁨의 날인 겁니다. 희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희년일까요? 여러분 땅 팔고 집 팔고 남의 집 종살이 할 만큼 가난한 나한테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남의 땅도 살 수 있고 남의 집도 살 수 있고 남의 사람도 내 종으로 살 만큼 힘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모든 걸 원래대로 조건 없이 빠꾸하라는 게 되돌리라는 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아이씨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를 주고 산 건데 하나님 때문에 다 돌려줘야 돼? 이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억울한 고통과 슬픔의 날일 거예요. 기쁨의 희년이 아니라. 그러겠죠? 여러분 혹시나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아, 저 억울하겠다. 내가 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기준이 모든 판단 기준 소유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안식, 자유, 기쁨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되찾으면 기쁜 거고요. 내 것 소유를 잃으면 억울하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 또 안식년, 희년을 정하신 이유는 우리 것 강제로 뺏어서 나를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희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씨, 내 거 다 돌려준데 그게 왜 기쁨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자인데 가난하다? 가난한 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남부럽지 않은 부자예요. 제가 아시는 몇몇 분들도 가지고 자기 소유로 된 명의로 된 집이 몇 채요. 집이 아니라 건물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장난 아닌 부자죠. 뭐 제부까지는 아니어도. 차도 벤츠예요. 보면 옷도요, 머리끝부터 발끝 신발까지 명품이에요. 뭐 벨트 하나까지도 와, 걸친 것만 수백 수천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만나서 딱 10분만 대화해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혀가 차져요. 와, 나는 저분처럼 하루도 못 살겠다. 저런 생각, 그러니까 대화하는 속에 있는 걸 하는 거니까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음과 저런 꿈을 가지고 산다고? 와, 나는 저렇게는 하루도 못 살겠어. 진짜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정말 절로 들어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가난뱅이지. 이게요, 가진 게 많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해. 뭐 이게 돈이 날 지켜줄 거야. 안전해. 평화로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순진한 유치원 초딩 같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초딩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면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진짜 초딩 생각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알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의 재물과 내가 소유한 돈이든 뭐 그런 것들은요, 처음엔 내가 걔를 소유한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난 내 맘대로 돈 있으니까 내 맘대로 자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돈 때문에 안전해. 내 미래가 보장돼 있어. 돈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어.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나 재물과 돈이 걔가 또 거기에 대한 탐욕이 걔가 나를 소유해요. 이렇게 종으로. 그래서 걔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돈만 생각하게 만들고, 끈도 없는 그 탐욕, 지금부터 더 가져야지, 뭔가 더 계속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그것만 쫓아가며 죽을 때까지 그것만 쫓으며 살게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숨막히게 사는 종살이 시키는 게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돈이라는 거예요. 마치 중독자처럼 만들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멈출 수 없어요. 왜? 난 종이니까. 걔가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이 이제 요새 말기암으로 이제 마지막 힘든 시간을 보면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속상하고 아파요.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그 마음이 오로지 세상의 소유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 이자 높은 은행의 적금, 심지어요, 당신 장례식장인데 돈 할인받을 수 있는 장례식장까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아끼면 되시라고. 죽음을 지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자유, 안식, 평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 모든 것들에 완전히 그것들 사로잡혀서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마음이요, 계속 두렵고 놓칠까봐 불안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이 마음이 막 지옥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그래야 자유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나올 연금 정도는 들어놔야지. 매달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무슨 병에 걸릴지 어떻게 알아? 질병에 대한 대비도 해둬야지.
돈 쏟아부어서 그렇게까지 다 해줘야 그래야 이제 좀 세상 안전하게 살만하겠네. 그래야 안전하고 안식이 있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절대 그걸로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냐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깨닫게 될 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진짜 알게 될 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그제서야 자유하고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완전한 종이 되어야 나머지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는 그래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도 명예도 건강도 내 자존심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를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그게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누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렸든 안 건드렸든 살든 죽든 더 이상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완전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될 때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올 2월 달에 우리 이월은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철렁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경천동지할 소식은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겠지만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라고. 늘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항암하니라, 이 암하고 어떻게든 암 싸워서 좀 더 살아보려고 항암하느라 힘들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찾아올 친구인 암과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자랑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어릴 때 엄마는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잖아. 그렇게 보면 또 하나의 생명이지. 어머니의 곁, 원래 있던 모태로의 귀환이니까. 즉 엄마가 애야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게 죽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지.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밭 한복판에 죽음이 있어. 세계의 한복판에 생애의 가장 화려한 한순간에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고향인 거야. 제가 기사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병,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요, 평생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갈망하고 그걸 쫓으며 살았던 사람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 사람은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조차도 뭐예요? 피하고 싶고 두렵고 무섭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이 아니라 엄마가 야 그만 놀고 잘 놀았지? 자 그만 놀고 이제 집에 들어와. 엄마가 부르는 부름이며 5월에 핀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 한복판에 있는, 생애 가장 화려한 한복판에 있는 어머니의 품 고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들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한테는요, 불쑥 찾아온 암이라는 질병조차도요, 이거 어떻게 싸워 이기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재수없어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친구가 찾아왔네. 나를 고향, 어머니의 품으로 인도해줄, 고향으로 인도해줄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친구가 찾아왔네.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가진 게 많아야 자유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글에서 거짓말인 거예요. 오히려 우연이 없는 삶, 내 삶의 모든 순간, 봄, 여름, 가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섭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주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날 괴롭게 만들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은 그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 희년을 절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 뭐냐면 모든 것을요, 인간들이 막 뒤틀었던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정해놨던 그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네 거 아니야? 네 삶 아니야? 네 인생 아니야? 내 거야. 본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착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이요. 시작.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너네 인간들은 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고 내가 잠시 같이 동업하자는 식으로 그냥 나랑 동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네 땅 아니야? 땅의 주인은 나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정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나지 너네가 아니야라는 거. 전 그래서요,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땅 부자도 없고 뭐 집이 많으신 분도 없으니까 당당히 할 수 있지만 큰 교회들은 힘들겠지만 집 여러 채 갖고 계시는 거, 땅 부동산 투기해서 복 받으시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로요. 목사님 땅 샀는데 이번에 땅값이 올랐어요. 집 사뒀더니 와 대박의 몇 억 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헌금 할게요. 그 예물 안 받으세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혹시나 여유돈이 있으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그게 부자인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0명 먹을 거를 자기 혼자 주머니에 다 땅 팔고 집 팔고 부동산 투기해서, 이게 부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지, 5,000명 먹을 걸 지 혼자 다 갖고 있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지. 하나 앞에 가면 혼날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용의 식구들은 부동산 투기 없습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땅값 집값 오른 거 확실하게 합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요, 희년과 안식년을 정해서 네 거 아니야 착각하지 못하면 내 거야. 그래야 누구 건지를 이걸 기억해야 그러네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년을 정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 예인이와 희정이가 맨날 싸워요. 둘이 잘 놀 때는 레고 가지고 잘 놀는데 어떨 때는 그 레고 인형 하나 갖고 싸워요. 네 거네 내 거네. 전에 언니가 준 거잖아. 아니야 그때만 준 거야. 네 거네 내 거네. 그 레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지긋한 싸움을요, 제가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알아요. 제가 둘 불러놓고요, 그 레고든 뭐든 장난감을 들어요. 이거 희정이 네 거니 예인이 거니? 뭐 서로 집 거야. 그래서 아니 내 거야. 아빠 거야. 니네가 샀어? 내가 샀는데? 내가 너한테 사서 준 거고 내가 너 사서 준 거지. 니네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 거야. 너네 지금 입고 있는 옷 네 옷 아니야. 내 옷이야. 아빠가 샀어. 내가 사준 거야. 너네 이 집이 너네 집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아니야. 아빠 집이야. 계약서 봐. 아빠 명의로 돼 있어. 이 집 아빠 집이지 네 집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이거 아빠 거지. 근데 내 건데 내가 너네 사랑해서 잠시 빌렸든 뭐 쓰든 선물로 그냥 공짜로 누리라고 준 거지. 니네 거 아니고 원래 내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싸움은 정리돼요.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야. 내 거 아니었지 이거. 아빠 거였지. 그때부터는요, 내 거라고 싸우지 않고요, 서로 양보해요. 왜?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아빠한테 잠시 얻어 쓰는 거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양보하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자꾸 욕심내고 더 많이 내 걸로 가지려고 소유하고 막 싸우고 아둥바둥 하는 줄 압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내가 가지면 내 거니까. 그러니까 욕심내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든 집이든 냉장고든 여러분 목숨이든 생명이든 다 내 거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야. 나는 그냥 잠시 나그네일 뿐이야.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때 뭐가 오잖아요? 자유와 평화가 와요. 더 많이 가져야 자유와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치.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 그때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면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주인된 자리에는요, 맨날 다툼과 갈등, 싸움밖에 없어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는요, 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가 착각하지 마. 내 거야. 네 삶의 모든 것들 땅 다 내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안식년과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가난한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자들도 나를 얽어매든 수많은 죄악과 탐욕과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희년은요, 부자들한테도 기쁜 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농사도 짓지 않는 안식년을 친년을 지키면 자유와 기쁨이 오는 거 알겠어. 좋은 줄 알겠어.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듣기에 맞는 말이죠. 그치.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왜요?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권면하면 다들 아멘 해요. 현실 속에서는 아무도 잘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사는 현실이 있는데 교회니까 설교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현실에서 살아가려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말씀이 옳고 맞는 건 알겠지만 순종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똑같아요. 안식년 희년을 지켜야 기쁨과 자유가 오는 거 알았어. 아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지키자니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안식년은요 1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6년째 일하고 7년째 씨 안 뿌렸어요. 그러면 8년째 씨를 뿌려요. 그래도 추수하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년 1년을 안 뿌리는 농사 짓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2년간 먹을 거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희년은 더 심각해요. 49년째, 7번째 안식년 49년 때는 그때가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50년째가 희년이에요. 2년이에요, 심지어. 그러면 3년치 먹을 음식이 없어요. 농사를 2년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은 마찬가지지만 그해 농사 지어서 그해 먹고 사는 게 농사잖아요. 그냥 이래야 그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1년도 아니라 2년, 3년을 농사 짓지 않고 안식한다? 가만히 출근 안 하고 일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현실이 어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드문.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좀 뭐 먹고 살아? 1년이 아니라 3년을 놀면 뭘 먹고 살아? 그러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의 계산상으로는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앞에 7가지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잘 지켰어요. 지금도 지켜요. 그러나 그래서 이 2가지 절기 안식년과 희년 1년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마. 2년간 계속 하지 마. 이 2절기만큼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어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한 주 정도 쉬는 거 할 수 있어요. 속죄일 하루 정도 좀 쉬는 거 할 수, 그 정도는 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절기가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두려움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세요. 우린 자꾸 제가 설교하거나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교회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이 현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알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현실에 대해서 뭐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아예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이 레위기 법조문 안에 아예 법으로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자,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너네가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아이, 그럼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6년째 되는 마지막 그때에 넘치도록 줄게. 9번째, 9년째가 되는 오기 전까지는 그 6년째 거두었던 묵은 것들을 끝까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 뭐 먹고 살아? 그런 현실 먹고 사는 생계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과 희년을 좀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내가 세상의 주인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말로는 쉬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셔 믿는 사람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좀 지켜봐. 일을 멈춰봐. 그리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의 자유를 한번 누려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가지 확실한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25년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내 규례와 법도라는 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지켜봐. 그러면 내가 굶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살 때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지켜봐. 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그 오랜 역사 동안 한 번도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절기들을 지키고 이를 멈춰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아?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안 벌고 어떻게 살아? 옛날에는 하늘에 만나 반석에 물 준 거지. 요즘에는 누가 어떻게 하늘에서 뭐 갖다 떨어져 돈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지킨 거예요. 늘 내 힘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되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전능하신 분이시야. 그럼 난 해볼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멈춰본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 희년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굶주리 막 쫓겨나서 정말 남의 나라에서 막 굶주리는 종살이를 그래서 70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지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했는지 아시냐는 그 얘기예요. 왜 70년인지 알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500년이야. 너네가 사울왕부터. 자, 그런데
안식년이면 7년에 한 번씩 지켰어야 돼. 그러니까 안식년을 몇 년 지켰어야 돼? 500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70번이에요. 70번. 77에 49니까 7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쵸? 70번의 안식년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왜? 아유,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지 어떻게 없이 하나님이 살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참고 기다리시다가, 에이씨,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간 너네가 빼먹었던 그 안식 날수 내가 다 계산해서 70년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좀 누리게 하고 너네는 믿음 없던 너네는 70년간 고생을 좀 해봐. 잘 먹고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지. 안식도 기도 안 지키면서 오히려 더 못 먹고 못 살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가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켜요. 주님이 좀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돈 벌고 즐기는 거기만 신경을 쓰고 멈춰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열심히 일한 만큼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고 소유한 만큼 막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참고 찾다가 나중에는요, 삶이 점점점 피폐해져요. 이상하게 돈을 쉬지 않고 버는데 피곤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에 잔고를 많이 났지? 시작해요. 자, 그러기 시작해서 어디로 또 가냐면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이들 포로세가 한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어느 순간 사업이 부도났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번다고 벌었는데 행복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나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경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따라서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들을 좀 내려놓고 그 현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멈추고 나의 안식년을 좀 가져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돈으로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구나. 그래야 이론이 아니라 교회 설교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몸으로 아멘 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그때 사는 게 쉬워져요. 자유하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초창기 몇 년이 저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년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근데요, 알바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식 직장은커녕. 뭐만 원하셨냐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 그리고 얘나 자녀 양육에 집중, 아내 돌보고 가정 관계에 집중. 그래서요, 진짜 수년간의 안식년을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멀쩡한 아들이 돈 안 벌고 그것 때문에 욕도 엄청 먹었는데 어쨌든. 근데 아무리 제가 하는데 기도하고 물어봐도 저보고 먹고 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없는 만큼 더 주님께 새벽부터 집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돌보고 챙기는 일에, 이 관계를 쌓는 일에 최선을 하기 원했어요.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건 가장인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책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는 늘 해왔지만 그 수년의 안식년을 보내면서 진짜로 아멘 믿어지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당장 집에서 쫓아내게 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수급자 주제에 남의 아이를 키우든 말든 별 그런 상황이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목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별로 의미 없어요. 왜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주인이고 주관된다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 자유하고 참된 평화가 그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목사님 되신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목사님만 특별하게 역사하셨던가요? 여러분, 아니라니. 오늘 레위기 이 말씀은요, 목사들한테만, 제사장한테만 준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안식년과 희년을 실제로 여러분, 이 현실에서 남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현실에서 지켜내는 그 사람에게는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예원이가 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예원이가 작년부터 벌써 2년째 진짜 잘 버티고 있어요. 처음에 정말 자기 당장에 직장이 없는데, 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예원아,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 돈 따라서, 상황 따라서 갈지 말고 진짜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게 그분을 믿으면, 주님이 진짜 주인이면 주인이 말하기 전에 움직이지 좀 말아봐.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그럼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해요? 주님께 한번 집중해봐. 너 말씀과 기도 제대로 해본 적 없지? 주님께만 한번 집중해봐. 그런 너만의 안식과 희를 지내봐. 정말 2년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집 계약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대출이 안 된단다.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다. 걱정, 근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셔서 코너로 몰릴수록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작년부터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구름 불기둥만 보고 한 걸음씩 걸어갔더니 세상 쓰레기들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비워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셨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들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었다.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인데 작년보다 힘은 덜 든다. 이유는 분명하다.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내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건 현실적인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길을 잃을수록 위로 올라가야 사는 것처럼 막막한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서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지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죄인을 고쳐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항상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 제가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내 상황과 현실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디 성경책 구절이 아니라 누군가 오늘 현실에서 실제로 당장의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이 시편처럼 하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화와 기쁨은요, 내 손에 남들보다 최대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 거라고 고집부리면 그 손을 펴고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였지.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거였지. 난 잠시 나그네로 세상 사는 것뿐이고 그냥 모든 게 주님이 잠깐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지 하나님 거였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 현실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멈춰 하면 네 하고 멈추고 가만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보낼 때, 그때요, 그 멈춰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 살겠네. 자유와 평화와 안식은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분명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만 허락하시는 안식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현실하고 모르는 거라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스탑하세요. 일을 멈추세요. 걸음을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테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주기 원하셔서 세상에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명령, 이런 귀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힘들어하는 명령이 그만 일하라는 겁니다. 일을 멈추라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식하라는 말이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먹고 사느라 정말 종처럼 끌려다니며 사는 게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걸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멈춰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그 안식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말씀